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내용은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제가 성찬과 관련되어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연결하여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약간의 좀 뭐랄까 배경을 좀 아셔야지 이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 시대에 이 사마리아, 지금의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안 지구 있잖아요. 이 해변가는 가자 지구고 내륙 쪽에는 서안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서안 지구 그쪽 주변, 강 오른편을 포함한 오른쪽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마리아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는 쪽 남쪽에 그쪽은 이제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서 여러분 카톡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우리가 제가 올려드렸던 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가 있고 요런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은 아람이라고 하는 왕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위쪽 북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때 이 아람 왕국은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국가였고 아람에서 사용하던 아람어 그리고 아람어를 표기할 때 썼던 아람 글자는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하던 공용어, 표준어가 됩니다. 그만큼 국력이 강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히브리어. 현대도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각형 글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람어에서 이렇게 나온 글자이고 구약 성경도 대부분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비중이 적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람은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 이름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단어 자체는 하닷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정도 상식. 벤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고 하닷은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하닷의 아들, 왕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포위해가지고 성 안으로 물자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냐 하면 당나귀 머리에 은 80세겔 1세겔은 한 11g에서 12g 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1.5리터 정도에 5세겔로 팔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다는 단위고 한 11g, 12g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런 무게로 이렇게 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동전의 단위로 세겔이라는 말을 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현 시세로 환산해서 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고 뒤에 보시면 밀가루 한 스아에 1세겔, 보리 2스아에 1세겔로
거래하게 된다. 나중에 이 기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마리아 포위가 다 풀리고 나서는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 1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 1스아, 한 스아는 7.5리터 정도 되는 부피에 밀가루를 담았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밀가루를 7.5리터 하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밀가루 7kg에서 10kg 정도 된다 칩시다. 요즘 밀가루 10kg 얼마 정도 하나요? 7kg.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탄수화물 안 먹기로 한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하여튼 생각하기 편하게 밀가루 10kg에 1세겔 되는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은 엄청난 인플레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건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막내 그 요셉을 팔잖아요. 그때 은 20세겔에 팝니다. 건장한 청년 노예 한 명을 은 20세겔로 파는데 나귀 머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생긴 것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더 참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서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 먹자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사신을 보내요. 사형 집행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죽여라 라고 한 것이죠. 그 사형 집행자들 앞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장 1절부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은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밀가루 7리터, 뭐 밀가루 한 7kg나 10kg 정도의 1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보리 한 15kg 정도의 1세겔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비극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참혹한 상황이 끝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비극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려면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오늘 하룻밤 만에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죠. 지금 막 죽으라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와가지고 내일 이맘때 우리 파티 벌일 거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인륜이 완전히 박살난 이 성에 정상적인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람 군대가 저 강력한 아람 군대가 그 레반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철수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하룻밤 만에 끝날 일이면 온갖 정치적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10번이라도 해결하고 남았겠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 안에 정치인들이 뭐 좀 많았겠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온갖 술수와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게 그렇게 될 일이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어떤 상상력, 어떤 그 판단력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왕의 측근 장관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서 밀가루를 쏟아부어도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세계의 기술과 어떤 문화와 어떤 교육과 그것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안 되는 일일 뿐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왕의 측근이고 장관이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 광신 아니야? 광신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엘리사를 비아냥거렸을 뿐 아니라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도 비아냥거린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안 맞으면 그냥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이 장관의 이런 모습은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자기만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이 한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한계, 그것이 지성이든 이성이든 뭐든 상상력이든 뭐든 간에 그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약간의 매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한계 안에 가두고 하나님도 요런 하나님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한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도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설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일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밀가루가 한 스아에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로 거래되는 걸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이 사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장관의 상식과 이 장관의 지식과 이 사람의 한계의 수준에서 납득될 만한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존재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보다 인간의 온갖 재능과 능력보다 그 모든 논리와 기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경험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누리는 온갖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날 저녁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왕래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갈까? 문둥병자인데. 못 들어가죠. 그러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들어갈까?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거야. 그럼 그냥 계속 여기 있어?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 그냥.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대접해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기력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문둥병자의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이건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 4명의 이야기는 전혀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포자기한 무기력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웅적인 인간이 되어서 영웅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인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수도 정도에 얽매여 있지 않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전혀 무슨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무기력한, 그냥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람에게 투항하려고, 항복하려고. 애국자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진영에 아무도 안 남아있던 겁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고 오히려 말과 나귀와 진영과 옷과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 무기까지 다 내버려 두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아람 군대가 그날 저녁에 많은 발자국 소리와 말들의 말발굽 소리, 거친 숨소리 등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람 군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증언을 요청했구나. 그 증언군들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와 상대해서 여기서 싸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황이 불리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급히 퇴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하였던지 말과 나귀와 진영들 그대로 두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길가에, 그들이 본국으로 도망가는 길가에 옷과 병기들, 무기들까지 버려두고 급히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납득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인간 이성을 뛰어넘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그 성의 경계에서 갇혀서 그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람이 없어도 그들은 이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그 성의 경계만을 보는 눈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자신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금, 은, 보화들을 챙겨다가 숨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막 하고 다 하면 저기로 막 가서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죠. 사람이 일단 먹으면 정신이 들잖아요. 이게 정신이 들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 소식일까? 그들은 서로에게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이렇게 금은보화를 챙기는 게 이 사건이 우리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것은 사마리아 성의 그 굶주림과 자식을 잡아먹는 그 처참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겠는가. 그 성에 왕궁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라도 좀 알아보자 싶어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다가 이사야서 61장을 읽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산을 넘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은 이걸 전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생각하고 제가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뭘 전하면 좋을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결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문둥병자도 이것이 전하여져야 할 아름다운 소식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이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잖아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새로운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면서 너희들에게 알릴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가 무슨 복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고 그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른 채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기근에서 벗어나서 먹고 마시며 이 만찬을 누리도록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이들이 단순히 여기 먹을 것이 있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벌어진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준비해 놓으신 이것에 참여해서 비참과 공포와 슬픔과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기와 생명과 살아나는 그 즐거움, 먹고 마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평소와 같이 빵을 찢어서 뚝뚝뚝뚝 나눠주면서 자 먹읍시다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먹어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앉아있는 제자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요? 그건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는. 그 당시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야 돼? 이 빵이 찢어지듯이 주님이 몸을 찢어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왜 그렇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빵을 찢어가면서 그 찢어지는 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될 텐데 그걸 알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찬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내야 할 만큼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토막내서 삶아서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인생의 한계, 그냥 적당히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무슨 코미디 프로나 보면서 이렇게 한두 시간 웃고 지나가는 그런 삶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면 그 식사 자리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어마어마한 비참한 죽음과 사망의 공포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너가 지금 엄청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지, 냉정하고 냉랭한지, 메마른 인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걸 훨씬 더 쉽게 합니다. 피곤함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너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찢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먹으라고 주실 때 한 가지가 더 있죠. 더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이것은 내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빵처럼 몸이 찢어지고 이 포도주처럼 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면 너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그 비참한 죄로부터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뭡니까? 나의 비참함이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빵을 먹으려면,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시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몸이야. 너 때문에 찢어진 내 몸이야. 먹어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찢어진다.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걸 받아 먹을 수 없겠죠. 이건 내 피야 마셔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내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 마실 수 없을 것이고, 뭐 받아 마신다고 해서 별거 없는 것이죠. 그냥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처절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슬픔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즐거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최후의 만찬이라 부릅니까?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주 간소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소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대한 건 저 성 안에 있는 저 비참한 인간들이 이 만찬에 들어와서 즐거워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성에 갇혀서 그들의 한계에 파묻힌 사람들, 성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이 무기력에 학습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 그나마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군인처럼 위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쓱 나가보게 해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죽이면 그걸로 끝이고 아람 군대가 없으면 진짜 아람 군대가 물러간 거고 했더니 길에 무기와 의복과 옷, 이렇게 먹을 게 잔뜩 버려지고 휑한 것이죠. 진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때에 왕의 측근이었던 이 장관은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이 만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서 밀가루를 쏟아 부어봐라 그런 일이 생기나 했던 사람.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맞아?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가짜지라고 했던 이 사람.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던 이 사람은 뭐 밟혀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그는 이 만찬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너 죽을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 만찬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을 소풍을 양화진으로 갔죠. 양화진에 그전에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갔을 때는 그 가이드 분께서 또 다른 무덤을 또 여러 군데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전에 갔을 때 들었던 무덤하고 다른 무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상적인 게 무덤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하나는 그 비석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 땅에 그 목숨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쓰여진 비석이에요. 제가 들을 때 그분이 여성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풍토병에 걸려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비석에 그렇게 쓰게 된 거죠. 20 몇 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이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냥 이 세상 끝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이 의료시설도 없는 이 풍토병이 하는 그곳에서 몇 개월 해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고향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다가 묻겠다고 말했던 그 비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 같은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뽁닥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 죽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이 복된 소식에 빠져서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만찬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무덤이 한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인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조선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 만찬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만찬을 누리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정말 내가 그토록 주님의 몸을 찢어야 할 만큼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 그 어린 자식들까지 희생돼 가면서도 이 땅에 와서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생명과 생기의 그 복됨을 누리게 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2일 날 성찬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기쁜 것일까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성문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성문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 만찬을 즐길 때, 그 만찬에 참여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상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참된 기쁨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성찬이 있는 주까지 이 두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만찬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셨다면 다른 이에게도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만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